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다층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되 한 가지 주제로 모아질 것 같은데, 오늘 제목으로 기록된 것과 같이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것,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그 모습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여서 이제 틀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동물들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일강, 그 자연까지도 섬겼죠.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끝지방인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에서는 아피스, 무네비스 같은 이 황소의 신을 섬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 아래에서 그들이 섬기던 보이는 신을 섬기던 그 방식을 채택하여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자주 설명드렸던 바이지만 형상을 만든다는 말에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형상 안에 영혼이 깃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통해 신을 깃들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좋게 말해서 깃들게 한다라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 형상 안에 신을 가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자신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소유물을 꺼내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형상을 만드는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어 보여달라라고 지금 요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꾸중이 이어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네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고대 근동조약에서 종속국이 배신을 하게 되면 그 주권자가 소유권을 철회하는 그런 방식, 그것의 유사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실제로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관계 단절의 위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저들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끔찍한 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입니다. 창조, 타락, 그 모티브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상 숭배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파기하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파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불신,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들이 열심히 없었다라는 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보이는 신을 통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시도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에 빗댄
자기 열심을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끔찍한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자주 목격되는 충돌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나와요. 하나님은 늘 저들에게 나는 네가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들은 늘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꾸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가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0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백성들이 드리는 헛된 제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저들의 열심과 형식만 남은 그 예배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헛된 열심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동시에 그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 책임이 인간 쪽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는 그 완고함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대번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를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식의 완고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드러내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변덕이거나 감정의 이런 폭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언약을 깨트린 그 죄, 그것이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뒤이어서 나타납니다. 거기에 모세가 동원되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노여워하십니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힘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 좀스러운 그런 모습 같이 보여집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것과 같이 이것이 곧장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가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형태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의 이해 수준이 얼마나 쉽게 뒤틀려질 수 있는가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백성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꺾을 수 없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그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가를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기계론적이거나 결정론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딱 정해진 대로 인간이 가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속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 맺음 가운데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당신의 언약과 구원 계획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동원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펼쳐 보이십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는 역할, 이 중보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정작 이 이야기는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세는 지금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할 말을 한 것입니다. 가령 고대 근동에서 신의 능력과 명예가 직접 민족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우리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바벨로니아 그리고 아시리아 문서에 보면 신이 그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다면 무능하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도용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그런 말들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종교적인 측면에서 고대 근동의 왕국과 왕과 신 사이에 그리고 신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도 이 모세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그 중보의 과정 속에서 담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언어와 논리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그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가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는데 지금 모세가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뜻,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모세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가 성경에 줄기차게 뒤이어서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후에 제사장, 예언자 이렇게 이어지고 신약 성경으로까지 쭉 이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가 둘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실 이 중보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 메시테스라는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전이해들 속에서 이제 이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과 백성 사이,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했던 그 역할과 같이 이 중보자가 무엇인가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종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연결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보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는 어떤 방금 말했던 불신, 부정 아니면 죄, 이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화친,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그 역할로서의 중보를 이 중보자가 감당한다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참된 중보자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그 말씀을 전해주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개정판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원문에 메시테스,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냐? 그것이 오늘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예수는 다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중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제약을 가지고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죄된 인간으로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는 다르고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를 직접 희생 제물로 드려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보자가 언약의 전달자로만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의 보증자가 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약 자체의 보증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인간 쪽만 대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동시에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참된 중보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떤 실패 그리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과 중재 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하더라는 것이죠. 그 한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상 숭배의 욕망이나 관계에서의 배신을 마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성취하셨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에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갈등과 불평등의 사회 속에서 너희가 관계 회복을 수행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이쪽과 저쪽 편을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고 그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중보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행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외부적인 중보자로서만 머물렀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정도로서요. 하지만 예수는 내재적인 중보자였죠. 그 자신을 던져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우리는 그 예수를 닮은 자, 자유한 자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 마을에 오래된 다리가 있었는데 강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강이 범람해서 그 다리가 무너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리를 다시 재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가 가진 지식이 달라서 그 방법에서 혼란이 있어 조금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그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 강을 지나야 될 사람들을 손을 잡고 도움을 줍니다. 그는 다리를 만들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완전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죠. 누군가를 위한 작은 다리가 되어 주겠느냐?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나 예수라고 하는 그 다리 안에서 안전하겠느냐라고 불러 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사랑과 화해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참되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